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하나님 은혜 받으실 하나님 귀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6장의 19절에서 24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제목의 말씀이 시편 37편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아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시는 이 모든 분들은 누구나 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마 이런 소망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나 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또 생각하고 또 이모저모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드리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그 행위로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듣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또 사람이 여러 가지로 또 계획하고 또 이렇게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이 일들을 행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저도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전에 그렇게 또 많이 또 일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전진되어져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어느 곳에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소개되죠.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 그 어떤 사람이냐?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또 그 대문에 누워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고 사는 비참한 거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소개가 되죠. 한 사람은 부자라서 자색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자색 옷이라는 것은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이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자색 옷은 권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어떤 권력자로서 아주 호화롭게 부자로서 호화롭게 생활했던 것으로 오늘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 대조적인 또 한 사람은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사는데 거기다가 또 몸에 너무나도 헌데가 악종이 나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진물이 흐르니까 개들이 와서 그 진물을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사람으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죽었다고 22절에 돼 있지 않습니까? 22절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이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한계는 생명의 한계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되었었음으로 말미암아서 부자도 그 거지도 다 죽었다는 것을 오늘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2절에 두 사람 다 죽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연수가 다하여서 죽었는데 그 사후를 보자 그 말입니다. 사후에 봤을 적에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 음부의 고통 중에 있었고 나사로라는 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여러분과 제가 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삶이 사후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사후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두 사람의 아주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을 봐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봤을 적에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고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음부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것은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죽음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소멸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걸 봤을 적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차라리 죽고 나면은 이 땅에서야 살았던 모든 삶의 결과로 다른 사후의 세계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던 이 사람은 대문 밖에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들락거리면서 보고 있는 그 비참한 거지를 보고도 그를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중에 있는 나사로를 조금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후에 가서 보니까 그는 음부에 떨어졌고 그 대문에 부자의 대문에서 부스러기 주워 먹고 비참하게 살았던 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갖고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누구나 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고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 봤을 적에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사후 세계가 시작될 때에 그것이 그대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에게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이 소멸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후에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깊이 봐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왔던 이 땅에서의 그 삶이 그대로 옮겨져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심판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후의 세계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한번 인생이 태어났다면 한번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매일같이 호라이 잔치하고 잔치를 연락하고 그 잔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바깥에 있는 거지가 주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했던 이 자색 옷을 입은 부자, 아니면 바깥에서 그 반대로 아주 대조적인 사람 그 대문 앞에서 누워서, 그래서 이 사람은 활동할 수도 없는 아주 거기다 거주지를 정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냥 북박이로 거기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사후에는 완전히 이것이 역전되어 버리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서도 정말로 믿음을 우리는 지켜내는 것이고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지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 66권의 말씀에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공포와 또 그로 인한 어떤 그런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정부에서 주는 그 지침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소독 잘하고 마스크 잘 끼고 이 법칙을 잘 지켜 준행하여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습니까? 주어진 생명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세계에 보면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들을 봤을 때 이 거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죠. 살아냈다는 거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아내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잘 풀려야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뭔가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되고 잘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득각득각 들어줘서 그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안 믿는 자들보다 비교적 더 나아야 되고 이런 어떤 여러분 기대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복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침받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자신이 더욱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분을 더 구하고 찾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성분으로 내게 더 채워져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을 순종해 살기를 원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그래서 오늘 이게 거지 나사로를 봤을 적에 그러한 상황에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냈다는 걸 봤을 때 그 결과를 봤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결과를 우리는 이 나사로를 봐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자신을 다스려서 통치하셔서 그 하나님 목적하신 거룩한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미 그분은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서 내 영과 연합되어주고 하나 되어져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분의 요소입니다. 그분의 요소. 그래서 그분의 요소인데 그분의 요소이신 이 요소를 이 요소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는 실제가 되는 이런 능력은 이미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들으신 그분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소이면 이 요소를 통해서 이 요소만 우리가 갖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 요소가 능력이 되도록 능력화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능력화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인하여서 그것을 우리는 살아내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실천화될 수 있도록 행해내는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실제이신 그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만 알고 지식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행하는 능력이신 그분이 이미 부활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러니까 이분과 내 영과 그분의 영이 연합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이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분이 날로 더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하신 요소이신 이 말씀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실천화시키는 그래서 능력이 되는 이 요소 실제 행함으로써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이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만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왜 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분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가?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뭔가 예수 믿으면 잘 풀려야 되고 뭔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안 믿는 저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성향 율법적인 성향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11조만 안 빠지고 드렸는데 이 모든 종교적인 규례와 규칙을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행했는데 왜 내게 저 이방인보다도 내가 더 못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는 이것이 이렇게 부족한가? 어떤 여러 가지 이러한 성향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불편함 아니면 더 나아가서 또 뭐랄까 원망과 불평 더 나아가서는 그분에 대한 어떤 의심 이러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서 날로 더 그것을 우리는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실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분에게 쏟고 산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하기 때문에. 또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거를 가지고 다가와서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형제들 모이면 함께 모이면 어떻습니까?
뭔 일이 있어서 한 집안에 많은 형제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형제들은 날마다 평수도 넓어가고 날마다 재산도 더해가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거 자랑할 때 여러분들 그 앞에서 어떤 생각 듭니까? 그 앞에서 슬그머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게 슬그머니 내 마음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죽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렇게 기도한다면서, 너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너는 교회 가서 산다면서, 네가 뭘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말하면서 자존심을 긁어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서 또 넘어지게 돼요. 거기서 또 어떤 마음에서 입으로 뱉어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에서부터 불평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뭔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오신 그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경 66권에 신약 거의 다를 한 13권을 신약의 한 13권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누렸던 그 은혜를 그렇게 많은 성경을 써낼 만큼의 이 사도 바울은 그 삶은 어떠했느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으면 한번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8절 9절. 자, 1장 8절에 1장에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럼 이 사도 바울은 이 많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영광 누림으로 인해서 경험한 그것을 이렇게 많은 성경에 기록할 만큼 경험한 것을 기록한 이 성경 신약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을 봤을 적에 그럼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은 그러면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믿었던 그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이런 고통을 받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기록을 보면 너무나도 영적으로 깊습니다. 얼마만큼 그 주님을 정말로 풍성히 누렸는지 그의 고백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에게 머리를 숙여지게 만드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보면 그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까지 보십시다. 그럼 여기까지 본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완전히 여기서 숨이 바로 넘어갈 그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살 소망이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우린 끝났다. 이런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환경을 바라보면 지금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걸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당면한 이 모든 처지가 지금 다 끝났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적에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죽었어요. 끝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한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로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봤을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또 우리가 오랫도록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어떤 표적이 따르지 아니하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냐 그 말이에요.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한 번 안 빠지고 다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는데, 철야 기도에 한 번 안 빠졌는데, 이거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납작이 엎드려서 내 생각을 내리고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 얼굴을 구하고 그분 한 분만을 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길.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분이 내게 더 적셔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서 절대로 더 이상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성분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알 수 있도록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 한 번만을 구합니다. 이것저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내가 계획한 그 어떤 것, 내가 육을 위한 어떤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지금 형편과 처지, 내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어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내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닌 실제이신 그분이 내게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보도블록 밑에서 올라오는 풀뿌리처럼, 풀잎처럼, 저 풀잎이 그렇게 올라온 거는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거를 비좁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 풀잎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은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려 통치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더 바라볼 수가 있었고, 나는 그분이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더 구하고 기도하는, 그럴수록 더욱더 그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 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랬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적에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그 교회,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 말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됐는데 그 투옥돼 있으면서도 자기는 자유치 못한 몸을 가지고 감옥에 투옥돼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활동하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그렇게 했다고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주 밖에 있는 그 감옥 투옥되지 않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이 투옥돼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을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이 편지를 했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그렇게 편지를 해서 보냈다 그 말이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가능합니까? 가능치 않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영 되신 예수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었고 그분의 성분이, 그분의 생명이 늘 여기 흘러넘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기도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 온문이 흔들리고 열려져서 나가서 오히려 그 간수들을 전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그렇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역설적이지 않냐고요. 여러분과 저를 봤을 적에
어떻게 이런 기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그럼 이게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말이야. 여기도 보면요. 주 안에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어디서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이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도 그 영과 연합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성분으로 내 영이 그분의 성분으로 적셔질 때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그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로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발딱 바로 일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내 영 안으로 채우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스려 통치해 주시라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그래서 그 뭡니까? 잠언서 2장 4절인가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4장 2절인가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은혜를 구하는 것 같지 그것을 구하며 너희가 보배를 구하는 거지 그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게 반대라는 거죠. 그분을 그렇게 구하기보다는 은혜를 더 구하고 금을 더 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기를 원하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너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을 찾으면 보배를 구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그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분을 찾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분이 너에게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봤을 적에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그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 안에 지금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그분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부정적이었던 그 생각이 불안했던 그 마음이 미웠던 그 마음이 분노했던 그 마음이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다스림을 받길 원해서 그분을 간절히 원했을 때 그때 그분이 내 안에서 그 불편했던 마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거기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주님은 완전히 구비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주님께서는 그 성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셔서 내 안에서.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과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을 구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무언가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되고 뭔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위에 써야 되고 그래서 똑같은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내게 와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더 이상 성장되지 못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거기서부터 생명의 방해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실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신 그분과 연합되느냐 하나 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이길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이 대조적인 두 사람 자색 옷을 입은 그 부자와 그 밖에서 대문 밖에서 그 비참한 거지 나사로를 비유를 들었을 때 거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고 살아냈기 때문에 천사들이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화로이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전되어져서 얼마나 비참스러우면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입에 이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내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이걸 봤을 때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가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부자나 나사로나 거지나 어떤 삶을 살았든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라. 근데 그 죽음 뒤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소멸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근데 그 시작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 있고 살았을 때 그 살았던 그 모든 것으로 완전히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거기서 판가름 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봤을 적에 역전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가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모든 사람이 가축, 식물, 자기의 모든 소유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그냥 자연재해로 인해서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모든 것이 없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 삶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그냥 노상에서 그냥 자기 홀로 몸뚱이 하나만 남아있는 이런 처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했습니까? 없어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미암아 누구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약에 와서 이미 오심하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제물이 되셨고 끊임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물 되신 이분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으로 주님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주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이거 외에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과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내가 늘 갈망하며 그분을 원한다. 내가 그분을 원할 때 간절히 그를 갈망하며 그분을 원할 때 그분은 내게에서 일하신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원할 때 그분은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분을 우리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우리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원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과 연합되는 하나 되는 이것을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영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성분으로 그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성분으로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영으로 그분을 갈망하고 내 영으로 그분을 원할 때 그럴 때 그분은 내 영 안에 그분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고 그분의 성분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근데 그분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통해서 그분 자체를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그분 자신으로 인해 기뻐해라.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그 영 안에 주 여호와 안에 그 영 안에 계속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함께보다도 더 깊은 안에입니다. 함께가 아니라 그 안에입니다. 영으로 오신 그 영은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신 연합된 영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인가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주와 연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3절에도 20절에도 가서 보면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분을 우리가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필요로 하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할 때 그분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이것도 또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까지 우리는 그분과의 연합된 삶, 그분이 내 안에서 날마다 증가되는 삶, 이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분 한 분, 오로지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만족한 삶, 이 삶이 되어질 때는 그분으로 만족하고 누리게 되면 환경이 설사 변화되지 아니하고 환경은 그대로 어려운 처지를 할지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 환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그런 어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분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분을 내 안에 채우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말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말할 때 그분 자신이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 이분이 채워지는 것만큼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누릴 수가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통, 누구에게 어떤 비난거리, 조롱거리, 또 무시당한, 부당한 어떤 무시, 부당한 어떤 그런 대우 이런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분이라고요. 그 영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이길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될 수가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호소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자주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매일같이 비워라입니다. 비워라. 그렇게 해서 뭘 합니까? 늘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자기 비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꼬집어 뜯어가면서도 그 비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워놓으면 그 비운 것만큼 나중에 그 뭐라 합니까? 다이어트 할 때 일어나는 거. 다이어트 할 때 다시 그 역으로 일어나는 거 뭡니까?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역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요 현상.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면 비울 만큼 비워져 있기 때문에 뭔가 한번 음식 맛을 봤거나 내가 평소 때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비워놨던 그것을 한번 맛봤을 적에 이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먹고 봐야 됩니다. 먹고 나서 가서 어떻게 하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해내는 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못 참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유혹을. 그래서 있는 대로 먹어서 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다가 요요 현상을 해서 오히려 더 역효과를 보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비워라 그래서는 비워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채워라. 그분으로 채워. 비워져 있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만 채우면 그분으로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비워라. 고행을 해서라도 비워라. 그래서 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혹사시킬 만큼.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로 인해 채워라. 채워라. 채우는 것만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미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이분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이분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도 그분으로 더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마음을 두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성향 아니면 그 율법적인 성향,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뭔가 내가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감동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어떤 것을 이루어줄 것, 아니면 또 종교적으로서 열심히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을 때 그분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시리라는 어떤 이런 생각,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해보지만, 그러나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는 오로지 율법에 의하고 율법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실제 되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요즘에 피서철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피서를 가지 못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러나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피서 갔을 때 여러분, 피서 가면은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집에서 먹을 때보다도 훨씬 양이 많아지고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이만한 양식과 이만한 것을 준비해 가면 우리가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충분할 거야 그러고 준비해서 갑니다. 그러나 식욕이 왕성해서 먹다 보니까 5일을 거기서 묵어서 오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갔는데 3일 되니까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준비해갔던 것이 다 소진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땅을 치면서 울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도 조금 이상한 사람이겠죠. 음식 벌써 떨어졌네. 양식이 벌써 떨어졌네. 차를 타고 좀 멀리 가서라도 구입해 오든지, 그렇지 못하면 그냥 철수하고 집에 가든지 그래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허탈하게 웃지,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땅을 치면서 우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의 삶이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땅을 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우리의 참본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것뿐인데,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기는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더 나은 참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 실제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이미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신 귀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풍성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부자 나사로와 그 대조적인 거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한번 깊은 한번 은혜를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한번 은혜를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과연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분명히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면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성경 66권에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제공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귀한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도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 위해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앞에 선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 대조적인 두 사람을 봤을 적에 이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은 이 부자가 이것을 분명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졌고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들어가는 이것이 인생이다.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분 앞에 달려있고 우리는 그분이 주신 생명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누리고 그분과 함께 누리다가 하나님 주신 연수가 다 되어오면 그분 앞에 가는 이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을 봤을 적에 그 사후는 소멸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한 시작인데 그 시작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그것이 바로 연결되어져서 그것으로 사후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부자를 통해서 또 나사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같이 은혜 받았던 말씀과 같이 그분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그분은 그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넉넉히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그 엘사다이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젖줄이신 하나님.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줄 하나로 모든 영양 공급이 다 됩니다. 엄마의 젖 그것만 빨아먹으면 그 안에 다 모든 영양 공급이 다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나님, 어미의 젖줄이 되신 하나님. 그분만 계시면 비타민 A, B, C, D가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모든 영양 공급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사다이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실제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내 안에 채우지 아니하면 매일 우리는 삶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거 반복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고 사단이 내게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명줄을 끊어놓으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드릴 때 그럴 때 내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채워달라. 그 영으로 나를 더 채워달라. 내가 우리 주 예수 실제이신 그분을 더 발견되고 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내게 더 그 지혜와 계시형으로 내 영을 열어달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고 내가 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더 채워달라는 기도. 그럴 때 그분이 이 안에서 움직이실 때에는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권면할 수 있고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정말로 제가 그분으로 인해서 그 어렵고 힘든 고통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비난, 고통 아니면 애매모호한 어떤 일들 수도 없는 그 많은 일들을 정말 그분으로 채워질 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또 전달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또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 메시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이만큼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럼 바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그분으로 채워달라. 그럴 때마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연약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제가 누리는 이것만큼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하고 싶은 거지. 같이 누리고 싶은 거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가 누리는 이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누려서 정말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